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 묵상 시리즈에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2장 묵상할 차례입니다. 사도행전 12장은 1절부터 25절까지 한 장을 한 단락으로 해서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2장.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 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려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그러면 그의 천사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시나 블라수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우리 12장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12장은 이제 사도행전의 또 한 단락에 이제 끝이 나는 장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제 내용은 우리가 읽었던 대로 교회를 핍박하는 이제 헤롯,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래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이제 사도 중에 한 명이었던 야고보를 이제 죽이고 또 베드로를 옥에 가두는 그런 사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헤롯 아그리빠는 당시 유대인들의 굉장히 많은 지지를 받던 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더 큰 지지를 위해서 유대인들이 당시에 미워했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의 사도들을 막 잡아넣거나 혹은 오늘 본문처럼 죽이기도 했던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중에서도 이제 사도 중 가장 먼저 순교한 이제 야고보가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 죽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못 가서 베드로도 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근데 그 중에서도 오늘 이 사도행전 12장 본문은 야고보의 순교보다 베드로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감옥에서 풀려나게 된 것, 그것을 굉장히 상세하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2장의 제가 핵심 구절을 한번 꼽아보자면 11절 12절인 것 같아요.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교회를 핍박하던 자들의 기대는 전부 빗나가게 됩니다. 근데 하지만 기도하는 교회의 기대는 그들이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다 응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뭐라고요? 교회를 핍박하던 자들의 기대는 다 빗나가요. 하지만 기도하는 교회의 기대는 그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응답을 받게 된다는 거죠. 스데반과 야고보, 이런 걸출한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 순교를 하던 중에 분명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교회와 사도들을 여러 가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돌보신다라는 것을 동시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돌보심과 역사를 누가 보게 됩니까? 모여서 기도하던 교회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기도는 항상 그들의 기대를 뛰어넘어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교회의 리더들을 위해서 또 서로 교우들 간에 기도하는 공동체였어요. 상대방의 어려움을 자신의 어려움으로 함께 체휼했고 또 그 반대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교우들이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베드로가 먼저 그렇게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공동체는 기도의 공동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의 기도는 항상 그들이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공동체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대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의 기대는 다 빗나가지만 기도하는 교회의 기대는 상상 이상으로 응답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로 모든 난관을 헤쳐갔고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기도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붙들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바로 기도였어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 응답되는 일은 당연히 하나님이 해주신 것으로 여겨졌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기도의 의미였습니다. 하나님께만 의존한다는 거.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수단.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밖에 없는 수단. 그런데 하지만 그 반대 인물로 등장하는 게 바로 오늘 헤롯이죠. 헤롯은 어떤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게 됩니까? 20절에서 23절에 보면 그의 죽음이 한 문장으로 요약이 돼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곧 치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영광을 그가 취했기 때문에 그는 조금도 버텨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렇게 내 수단과
방법을 찾는 것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그 일로부터 나오는 영광을 내가 취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죠. 기도하지 않으면.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고 내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서 어떤 일들을 해냈어요. 그럼 내가 한 거죠. 영광도 내가 취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자꾸만 쌓여지게 되다 보면 더 큰 영광, 더 큰 업적을 그 모든 걸 다 내게로 공을 돌리게 되면 인간은요, 그것을 버텨낼 재간이 없습니다. 해력과 같이 되는 거예요. 이중적인 나의 삶과 생각과 태도에 스스로 괴로움에 빠지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기도한다라는 건 뭡니까? 기도한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의존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로 인하여 된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영광도 하나님께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가 우리에게 가져오는 선순환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으십니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영광의 무거운 짐, 그것 때문에 때로는 막 괴롭기도 하고 나의 이중적인 모습 때문에 내 스스로가 싫어지고 자괴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서요,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주세요. 교회가 서로의 어려움을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공동체의 어려움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동체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라고 온 교회가 인정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묵상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고 계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나의 방법과 수단을 찾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어떤 일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결국 영광을 내가, 인간이 취하게 되었을 때 그 결과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을 가졌던 것처럼, 그래서 그들에게 있었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가장 먼저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의 인생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는 교회의 모든 기대는 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응답된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되어진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의 선순환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우리의 삶과 또 교회를 방해하기 위하여 어렵게 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면 그들의 모든 기대는 다 빗나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대들은 다 응답되어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같이 한번 묵상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어떻게 묵상을 하셨나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한번 묵상을 좀 더 하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오늘 이 묵상을 마치고 나서 꼭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